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는 아무 할 말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배반한 것과 은혜를 속히 떠난 것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리고 쉽게 자주 많은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거룩한 사랑을 힘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은혜를 배반하며 사는 이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위기를 면하게도 하셨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건져주셨으며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그 크신 권능으로 이 많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 재산과 평화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오나 그 크신 은혜와는 달리 저희는 오늘도 이기적인 생각과 끝없는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매여 사람에게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환경을 저주하며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마저 부인하며 귀한 사랑마저 다 버리고 스스로 낙심하는 이 미련한 죄를 짓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했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렇게도 소중하건만 사명을 저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 이 모든 허물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한입 하고자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모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산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24번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7장 찬송함.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국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68장 찬송합니다. 68장. 주의 손에 달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전에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의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짓을 아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남미 선교 중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브라질에서는 복음주의 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줄 압니다. 브라질이 매우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인구도 많은데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웃 나라들까지 미치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 가족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않은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들고 통치하시며 우주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경륜과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선포되어지며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역사들이 더욱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중에 특별히 중남미 지역의 나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난 복음주의가 오직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은사주의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남미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도와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친족 권속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는 친족 권속들에게 주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의 마음을 같이 기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님으로 영접되며 열매 맺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의 모든 일하심 속에 오늘도 주의 복음은 전진하는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의 마지막을 가까웠음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아오니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부강케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며 주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모든 주님을 떠난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하늘은 활짝 여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을 붙드시며 주님께 흠양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종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0장 39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의 206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먼저 44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44절 말씀 먼저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마리토에게서 성령으로 주시는 날 언급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48절 함께 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이루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169장 찬송합니다. 169장. 정결한 마음 영원한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고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주있도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은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그리고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10장 39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첫째,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의 내주는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둘째 주가 되어져서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읽으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에 넘치시다. 2. 예수 성도에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법이다. 3. 예수 성도에는 거룩한 행복의 정파를 위하여 존재한다. 4.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살아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5. 우리는 거룩한 행복에 도달하지 4번에 보면은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체험에서 보면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은 사람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크게 변해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또 성격이 변했다 그런 사람들을 아주 희귀하게 보게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영국의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런 청교도 신학자가 18세기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의 청교도들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데 예수를 믿고 그 은혜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충성된 마음도 있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할까? 그래서 그게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마귀가 소유권이 이제 주님의 것이 됐다고 해서 마귀가 금방 안 물러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경매를 받아서 다 끝났는데도 막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러는 거 있으면은 뭐 집달리라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가서 강제로 몰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씨름을 그 법적인 문제하고 실제적인 실행 사이에서의 씨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안 믿는, 이런 부분을 안 믿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처럼 금방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투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 전진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일전일퇴로 공방전을 벌여요. 세력이 비슷하니까. 너무 참 이 우리나라 6.25 전쟁 훨씬 지나갔습니다. 그거 언제 끝날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서도 이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순종하면 크게 전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민감해서 성령님께 민감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가지고 성령님의 인격이라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님의 인격이란 그 품격과 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심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게 되고 현재적인 누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현재적인 누림이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것으로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통로가 되는 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말씀드리면 잘 이해 못하실 텐데 그렇게만 들어두세요. 한국말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영적인 말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못 알아듣습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타인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 표현을 완곡하게 하시게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야 너 이렇게 해라 하면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완곡하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침묵에 가깝도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은사주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은사주의자들은 강권적으로 그런 단어를 자주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이 신자들에게 막 강요를 하고 합니다. 이게 벌써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완곡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8절인데 우리가 38절로부터 43절까지 한번 교독을 합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아멘.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계실 때에 공생애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제 사도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명을 받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걸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곳에 그 자리에 그때에 그곳의 재판장이 그리스도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오늘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종말적인 신앙,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아이고 세상이 이제 말세가 돼갖고 7년 대환란 왔다 뭐 그런 얘기만 하든지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이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은 옳고 그른 거 선과 악도 상관이 없이 살아가든지 다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이 종말의 자리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무엇과 관계되어지느냐? 43절에 보니까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참 재밌는 간증을 들었어요. 굉장히 머리 좋은 분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십자가 그런데 어떤 십자가냐 그러면서 그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가 있었으니까 십자가 3개를
돌려본다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보면은 어느 십자가가 역사하는 십자가인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해본 얘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저주와 죽음일 뿐이지만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을, 새 소망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이 죄사함에 걸리는데, 도대체 우리는 죄사함이 왜 중요한지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는 것이죠. 자, 지금 38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치유의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다. 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쫙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4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님이 이때 왜 내려오셨을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들은 사람들 속에 이제 내주하시려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고 세상 말하던 것이 주제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 높이는 것, 새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할 때 내려왔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청독 낭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했는데 뇌가 뭐에 반응하냐 하면 음파에 반응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댄스 음악 같은 걸 들려주면 애들이 막 춤을 춰요. 네? 뭐라고 가르친 것도 없고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자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게 되고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고 하는 건 근한 500년 이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더 짧게 보면 한국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100년 정도밖에도 안 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에 한글 모르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때 뇌파가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낭독을 하면요,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 온몸의 DNA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뇌파가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뇌파가 우리가 그냥 뇌파에만 반응한다고 하는 걸 넘어서서 뭐가 있냐면 그 말의 내용에 반응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나 싫어, 너 미워, 그럼 우리가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뇌파에 반응하는 건 똑같아도 메시지가 어떠냐.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그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교회 왔을 때요, 여러분 설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 우리의 뇌파가 반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언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을 이들이 받았는데 우리가 물세례 못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물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죠. 물세례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결혼하는데요,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남자가 사랑한다, 결혼해 주십시오, 프로포즈 안 해도 됩니까? 또 반지를 보통 주면서 결혼하자고 하는데 결혼 반지 안 줘도 됩니까? 결혼식 안 해도 됩니까? 요즘에 결혼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요. 자, 그러나 그거 떠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하고 결혼 반지를 주고 하는 그런 거 다 없어도, 비싸니까 다 없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물세례 없이도, 문세례 없이도 구원은 그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지금 죽어요? 그렇지 않고 물세례 받을 여유가 다들 있어요. 증표를 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증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물세례는 증표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부인은요, 그 결혼 반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자기 어떤 분은 생일 잔치 안 하고요, 세례날 잔치 하는 분도 있어요. 난 생일은 필요 없어, 난 세례날 잔치 해줘.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이것은 옵션입니다. 본질의 문제는 은혜와 믿음이고, 이것은 옵션인데 매우 중요한 옵션입니다. 자,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눠보면 이들에게 이제 성령 받았다. 47절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때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아니라 임재만이 아니라 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 임재와 성령 내주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그 성령의 내주는 단회적으로, 영속적으로 한 번만 받으면 성령님이 평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성령 내주에 관한 중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16절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내주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야, 우리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성전 됐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것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랑의 음성이지만 성전 됐다는 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그러면요.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일평생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럼 여기에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이 모순 사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강남에서 있는 사람인데 누가 바카스를 한 병 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약을 몰래 타서 줬어요. 보니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셔봐라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달라 그랬대.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달라 그랬대.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 그럴 생각도 없었고 뭔지도 몰랐는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 나랑 같이 경찰서 가서 자수합시다. 그러신 거예요. 그 목사님 참 지혜가 있었어.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형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나 무슨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갖고 한마디로 무슨 기소유예인지 뭔지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그냥 쉽게 끝나는데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목사님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못 견디겠어. 여러분, 그때 성전이 더럽혀졌는데도요, 그 길로 쭉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곱게 예수 믿고 싶으세요? 두드려 맞으면서 예수 믿고 싶으세요? 예? 얼굴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반응이 있으시네. 두드려 맞기 싫다 그러시는 표정이에요.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우리 지상에 거하는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곱게 믿느냐? 두드려 맞으면서 믿느냐? 이렇게 될 테고, 마귀가요, 이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내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내주가 구약의 성령 임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지금 사실은 드린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면 구약의 성령 임재하고 신약의 성령 내주가 다른 것은 우리가 신분이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성전됐다. 특별히 구약과 다른 건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는 성전이라기보다 뭐라고 불러야 합당합니까? 예배당. 하나님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당.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 속에 계셔서 영원히 계신데, 구약의 성령 임재는 어떻게 되죠? 계시다 안 계시다가 한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신 성령은 평생 신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임재와 내주는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교회적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의 별명이 뭐죠? 다른 별명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는 공동체적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과 다른 것인데,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신자들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하시고 공동체적으로 거하신다. 이것이 신구약의 성령 내주의, 신약의 성령 내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송을 하나 부르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신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날 인도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하게 주님이 여겨주십니까? 성령의 내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늘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참 이렇게 주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경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둔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의 314면입니다. 신약의 314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30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께 둔감한 이유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 성령님 근심하게 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찰 때,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찰 때. 뭔 근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 걱정하는 거 세 가지죠. 하나는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자 여러분 건강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재밌는 거 봤어요. 어떤 대학교에 그 내과 계통의 교수님이시더라고. 뭐 무슨 내과가 있는데 앞에 뭐라고 내과 대학병원 내과 교수님이신데 이야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요. 저는요 건강검진을 안 받아요. 저랑 똑같은 분을 만났어. 깜짝 놀라. 의사가 저는요 건강검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터뷰하는 사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의사가 그것도 내과 교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다는 말이 믿어지세요? 한번 부지런히 한번들 찾아보세요. 무슨 대학병원의 교수님이신데 나는 건강검진 안 받아. 왜? 뭐 있으면 두려워할까 봐. 무서움에 사로잡힐까 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에 근심걱정 사로잡혔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또 하나 근심 뭐예요? 성령님 지체두고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갈 때 저뱉기 모르는 경상도 말로 지 뺏기 모르는 인간 되면 성령님 어떡하셔요?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 뺏기 모르는 인간이 세상 걱정 가득하면 도저히 성령 앞에 민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성령님과 정서적인 교감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할 때 역사하시냐면 말씀, 성경 말씀 읽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역사하시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성도들의 살 길이다. 그게 신앙생활의 무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중국에 어떤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제 쫓겨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공 내전을 막 벌이고 이럴 때 위험스러우니까 그 중국의 산속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 농부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자기는 거기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고 농부가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식사 때 식기도만 하고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그랬는데 그 농부가 물어보더랍니다. 선생, 그 밥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요? 예, 제 주님한테 아뢰는 겁니다. 당신 주님이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믿으면 인생의 살 길이 생깁니다. 금생과 내생의 살 길이 예수님입니다. 나도 믿으면 됩니까? 예, 노인장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성경책도 없고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연락하는 사람이 찾아가고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오늘 당장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야 돼. 사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산속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가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대로 지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 남편이 그 식사 때마다 반주로 술을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변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술을 치우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왜 술을 치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치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둔감해서 성령님 하시는 거 잘 모르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을 좀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번동에서 우리 양무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일이었어요. 하여간 요일만 기억을 해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이 책에서 분명히 본 기억이 있는데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답답해져가고 근데도 인터넷은 좀 됐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그래서 차를 몰고 교보문고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쓰던 차가 이제 프라이드, 앞이 찌그러진 검은색 프라이드, 뒤에 초보운전이라고 크게 써붙인 그 프라이드를 몰고 종로의 교보문고로 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종교란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종교란으로 걸어가는데 축 보는데 한눈에 그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쪽을 뽑아가지고 딱 넘기는데 바로 그 페이지가 나와. 확인이 됐어. 꽂아놓고 바로 이제 차를 몰고 다시 이제 옵니다. 성북동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아니 성북동 지나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 지나가지고 저 수유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한신대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를 한 거지? 그 전까지 못 느낀 거예요. 답답했는데 차를 몰고 교보를 갔는데 바로 가서 그 책을 꽂아가지고 딱 펴니까 그 페이지가 나와갖고 이게 지금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차를 막 이렇게 가는 중이니까 운전을 하니까 그걸 갖고 기도하기가 좀 뭐해.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차를 댔어.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지금 벌어진 이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하고 달리요. 찬양부터 나가더라고. 내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제가 날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권세가 많으시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돼.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 성령 내주의 뜻이죠. 여러분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불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뭐가 많아?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여러분 그것들이 다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이 그 감각이 둔감할 때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내주는 단회적이고 영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얘기하자면 탈부착형이 있고 일체형이 있어요. 탈부착형은 언제 뺐다가 끼웠다가, 그런데 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탈부착형이 아니라 일체형이에요. 잠시 배터리가 약해져가지고 안 하는 수가 있을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착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둔감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풍성하여 줘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성령이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도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청독 낭독 운동을 하는데 그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먼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효과를 보셨으면 마음에 어떤 평강이 찾아오셨으면 좀 은혜로운 구절 한 구절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며 오늘 이 지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누림과 열매 맺음에 힘쓰며 즐거움으로 기쁨 가운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